네,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말씀에 머물다, 말씀 묵상, 그래서 스스로 묵상하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관찰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 관찰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지, 그 중심 뜻이 무엇인지 찾는 일들, 그 다음에 관찰된 말씀, 해석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5번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 대로 한번 훈련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시간들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거고요.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 어떤 것보다 저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어색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었을 텐데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도 끝나고 이제 강의를 제가 보내드리는데 엄마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다. 어, 목사 아들에게 굉장히 디스커리지 하는 말을 하셔서 제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워낙 그냥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냥 설교 위주로 듣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는 그냥 도구인 거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잘 체화되어지면 우리가 습득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끝나면 8월 말까지는 방학이니까요. 이 방학이 그냥 마냥 노는 방학이 아니고 이것들을 잘 적용해 보는 방학이 됐으면 좋겠고 9월에 저희가 다시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성경 공부를 하긴 할 텐데 말씀 묵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중간중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점검을 해 볼 생각이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짧게 나눠 보면 첫 주 관찰, 말씀 묵상은 관찰, 해석, 적용, 그다음에 지난주 기도까지 이 4가지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팩트를 성경에 쓰여진 그 글자의 팩트를 파악하는 것을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들어가 버리는데 그걸 막는 단계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의 글자 있는 그대로만 보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을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관찰했는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찰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중심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뭐 혹시 필요하시면 뭐 주석을 참고하셔도 되고 뭐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셔도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요즘에 뭐 AI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AI는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스가 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확실히 그냥 일반 주석이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분도 찾아봐서 이런 잘못된 걸 알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끔 이제 잘못 설명해 주는 거는 바로 저는 이제 커렉션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인데 잘못
잘못 얘기하는 것 같다 하면 또 그냥 내가 잘못했네요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데 그래서 AI는 편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더블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AI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지만 성경 주석 혹시 집에 주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주석을 참고하셔도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특별히 본문의 중심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성경 해석이라고 하고요. 또 이 해석된 말씀을 삶의 순종으로 연결하는 게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묵상하고 이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그 이해에서 끝나면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가분수, 머리만 커지는. 우리가 머리만 크고 몸이 작은 사람 보고 대갈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갈장군은 사실 뭐 걸어 다닐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한국 교회의 어,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걸 생각하는 훈련도 많이 받고 부흥회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머리에 아는 건 점점 더 쌓여가는데 손과 발에 근육이 없는 상태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는 말자. 아는 것보다 머리보다는 손과 발이 훨씬 더 크고 잘 움직이고 하는 그런 신앙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닐까. 그게 말씀 묵상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살아보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찰은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똑같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관찰했다 하면 그 관찰의 내용이 틀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해석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우리 신학도 같은 성경이고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긴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해석도 약간의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관찰은 완전히 똑같아야 되고 적용은 완전히 개개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은 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 삶 속에 이 텍스트를 나의 컨텍스트로 가져오는 거니까 내 상황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적용은 분명히 같은 말씀을 보지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적용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루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것 마지막에는 거의 적용점을 제가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 사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적용점을 주는 거는 너무 보편적인 적용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 상황을 내가 제일 잘 알고 하나님과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루의 적용점을 찾는 것. 이것은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결단과 다짐이 있지만 때때로 그 결단과 다짐을 못 지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알기에 기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적용하고 오늘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적용점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오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까지 가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관찰하고 해석하고 잘 적용,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까지 하고 오늘 하루 그것을 중간중간 생각하셔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참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3번 회개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에 했다고 하시더라고. 무엇을 뜻합니까?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나를 계속 반추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족한 건 없는가? 그렇게 얼마나 훌륭한 노력일까요? 그렇게 아침부터 점심 또 저녁 3번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 당연히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기쁜 삶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 이 네 단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찰, 해석, 적용, 기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게 말씀 묵상이구나.
적어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숙제 나눠드린 것 있죠?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문, 짧은 기도문을 좀 적어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혹시 가능한 정말 착한 학생은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도문 하나, 4절부터 6절까지의 기도문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적어 오신 분은 100점 학생, 하나라도 가져오신 분들은 80점 학생, 하나도 안 가져오신 분들은 네, 그래도 저에겐 100점 학생 네, 들어주신 것만 해도 자,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와 달라고 부탁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 그래 기도는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말씀 묵상 노트 이제 적어 보시면 좋고요. 제가 첫 시간에 부탁드렸는데 말씀 묵상을 한다라고 하면 성경책 놓고 노트를 놓고 펜을 놓고 앉아서 그렇게 적어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노트를 적으실 때 마지막에는 이 짧은 기도문 한 문장도 좋고요. 두 문장도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들을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 내가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가 보여지고 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응답해 주셨구나도 확인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영성 생활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널, 말씀 묵상 노트를 집에 뭐 놀고 있는 노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해야지 하면서 사놓고 안 한 노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이번 7월, 8월 두 달간이라도 한번 집중적으로 저널을 한번 써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뭐 요즘 저희는 이제 기쁨의 언덕으로 하니까요. 기쁨의 언덕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그 네 가지 단계를 짧게라도 적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모든 면이 좋다. 말씀 묵상 노트를 쓰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편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드린 나의 기도문 어,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줌에 계신 분도 오늘은 줌도 하기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줌도 먼저 하셔도 되고요. 뭐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분들 먼저 하셔도 되고 어떤 기도문들을 함께 적어 보셨습니까? 네네네. 그쵸, 그렇죠. 네.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들 구체적으로 적으셔가지고 아무도 발표를 안 하면.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건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니까.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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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죄송한데 혹시 여기 와서 해주실 수 있으면 왜냐면 마이크 때문에 줌에서 네, 네, 그냥 그거 갖고 와서 제가 비켜드릴게요. 그냥 줌에 계신 분들이 잘 들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숙제. 그래. 1절에서 3절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쉴만한 물가에서 늘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해주심을 경험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한꺼번에 였어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작은 목자의 자리 말씀 기억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집에를 빨리 가고 싶으셔서 일부러 숙제를 해오셨는데 발표를 안 하시거나 어, 얼버트 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뭐 권사님 ready? 네, 앞으로 나오셔서 그러면 네, 서세공 권사님이 네,
사랑의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 어둡고 흑암의 골짜기를 지날 때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부닥치더라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전히 지키고 계실 것이라는 걸 굳게 믿으면서 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를 것을 결심하고요. 내전이 넘치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처럼, 네, 하시면 아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100점입니다. 네. 네, 뭐, 제 점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네, 하나님은 100점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줌에서도 한번 나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있으신가요? 안 하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없으시면 오라이. 네, 없으시면, 네, 저희 그러면 오늘 함께 살펴보기로 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다른 네, 과제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어, 혹시 저의 의도를 알아차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주일 설교와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묵상해야 될 본문을 미리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있으시면 지금 성경책을 봐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이 본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복습하기로 했잖아요. 관찰해보고, 해석해보고, 적용해보고, 기도해보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본문 빌립보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네, 잘 어떤 말씀인가 보시면서 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화면을 봐주셔도 되고 성경책을 봐주셔도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네, 뜻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마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해 보셨을 거 믿고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샘플로 이전에 공부했던 거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삭개오의 이야기, 바디모의 이야기. 네, 이야기니까 관찰할 게 많은데 사람도 나오고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심오학 과정처럼 네, 이런 성경에도 이런 다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관찰했나 해석했나 함께 나누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관찰부터 우리가 좀 나눠 볼까요? 본문을 함께 관찰할 때 우리가 기억했던 거 일단 본문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고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문맥을 이해한다거나 어떤 그 문맥 안에 있는 감정도 어느 정도는 좀 네, 무드도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찰되었습니다라고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쁨, 기쁨, 어느 환경을 초월하든지 간에 네, 기쁨, 염려, 대신하는 감사인도 그게 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관찰 잘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떤 관찰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네, 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의 관찰을 하셨습니다. 명령형, 저도 이거 관찰하면서 야, 명령형이 많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명령형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강조하셨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이어질 수 있겠죠. 또 다른 관찰, 어떤 부분들을 관찰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명령어가 주로 제일 네,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네, 뭐 기뻐하라, 알게하라, 네, 아뢰라, 생각하라, 행하라 이렇게 전부 다 순종해야 될 명령어인데 거기에서 네, 그렇게 하면은 거기 10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약속을 또 했어요. 네. 마지막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해요.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생각을 지키시리라니까. 네, 네, 그럼요. 이건 본문이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7절도 약속이지만 9절도 약속이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는 분명히 관찰이죠.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도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다. 네, 좋은 관찰입니다. 명령형이 많고 그 명령을 따르면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또 어떤 것들을 혹시 관찰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네, 그게 계속 나오는 네. 예외는 없고 네. 그쵸. 무엇에든지, 그쵸. 네, 생긴 건 다르지만 같은 미닝이죠. 모든 거, 무엇에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네가 급한 거, 너한테 필요한 거, 그게 아니고, 모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해석과 적용으로 갔을 때 나는 진짜 모든 일에 기도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관찰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에든지. 이 두 단어만 사실은 오늘 하루 잡고 살아도 충분한 거야. 그렇게 보면. 네. 적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단어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밥 찌는 거. 음, 그래서 이게 쓰여진 동기 그 음, 세팅 같은 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네네. 그거를 좀 음, 이거 말씀드렸다는 거 가을이 네. 오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좀 편지였다는 그렇죠. 거 그게 관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관찰이죠. 네, 백그라운드니까. 네. 음. 가까이 접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해석과 관찰 사이에서 저희가 그 참고 구절을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먼저 본문을 보고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네, 참고를 충분히 하셔도 네. 제가 그냥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어 놓는 거긴 한데요. 네, 그 모든 과정이 하나에 들어 있으니까 어차피 앉은 자리에서 다 가는 거니까 네, 그런 부담은 안 가지시고 궁금하면 또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먼저는 최소한 2번 정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더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것들은 찾아보시면 네, 도움을 많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줌에 계신 분들은 어떤 걸 관찰하셨나요?
다 비슷한 거를 얘기하시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어, 대조되는 표현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관찰해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걸로 치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 염려 대신 뭐 하라 그러셨어요? 기도. 그렇죠. 염려, 기도, 또 근심.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생기는 결과가 근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면 생기는 결과는 뭔 것 같으세요? 감사도 있고 하나님의 평강,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네,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진 않죠. 생각이 막 파편처럼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찰하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훈련들도 하다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관찰할 때 접속사 같은 것들도 좀 주의해서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7절에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완전히 톤을 바꿔주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더 큰 게 오는구나, 중요한 게 오는구나라는 것도 잘 관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나중에 이제 묵상하실 때는 뭐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해 주셔도 좋을 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관찰한 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 설교로 무한한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무궁무진한 설교를 들으셨는데 그 설교들이 어찌 보면 또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가장 중점적인 중심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제 해석이니까. 네, 이 본문의 핵심. 왜 이 본문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을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런 결단을 할 때 기쁨이 오지 않을까. 기쁨이 오지 않을까? 정답. 정답. 네, 그렇죠. 기쁨을 주는 그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쁨이 오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다. 또 나는 이런 점이 중점적인 사항으로 생각이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무엇이든지 참으면 쭉쭉 네네네. 네, 않고 네, 이것 이게 네네. 주께서 가까우신이라고 연결이 돼갖고 음, 우리가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은 주께서 가까운 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내 옆에 성령님으로 같이 있으니까 그분만 모셔드리고 생각만 잊지만 않고 그분이 내 네, 안에 있다는 걸 잊지만 않으면 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음, 이렇게 붙잡아다 주시는 것 같은. 네. 와, 우수 학생이에요. 공부해온 거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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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는데 네. 이것들이 무엇이에요? 무슨 거기 있든지 무슨 있든지 이것들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늘 염두하라. 네, 염두에 두라. 라고 하는 거.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는 그런 서컴스텐스를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네,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양,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포커스가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해도 그냥
생각하라.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추구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네, 저는요, 이게 옥두서실이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생명의 밑으로 올 수도 있는 최악의 음, 상태에서 쓰신 이 글이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음, 항상 가까이 있다. 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삶에 하나님 속으로 내 닻을 내리듯이 음, 그렇게 가 있을 때에 평강과 평온이 오지 음, 온다. 그렇죠. 온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해석하신 거잖아요. 사실 감옥 속에 있다 보면 또 이 당시에는 뭐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죽음을 직감하는 그런 시절쯤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가감없이 얘기하셨을 것 같거든요. 마치 유언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이 그렇게 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도 마치 바울의 입장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보면 훨씬 더 우리의 지금 본 모습이 제대로 보이고 또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활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또 나는 이게 가장 중점적인 것 같다. 기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 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음. 시민이니까 네. 기뻐할 수 있는 네네. 결론은. 네. 아니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사실은 무슨 뜻인가 저도 이렇게 적어 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우 권사님이 해석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번 주 설교와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음이 주는 기쁨. 우리가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으면 사실 때때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빨리 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다시 기쁨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기쁨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 속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거든요. 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녀가 잘 되거나 내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물론 그거는 감사할 이유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정말 두각되고 구별되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항상 기뻐하라. 뭐 항상 기뻐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있지만 최소화시키는 거죠. 내 상황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시간들을 어, 최소화시켜서 웬만하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성도의 내면은 아무 걸로나 채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죠. 성도들에게도 나쁜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너의 속을 뭘로 채울래? 뭘 추구할래? 이런 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정말 참된 것으로 채우고, 경건한 것으로 채우고, 정결한 것으로 채우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너의 속을 채우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결과지만 모든 방향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계속해서 가치관이 되어야 그게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생각을 참된 것으로,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채우는 노력과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오는 거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늘 주는 교훈이잖아요. 내가 10년 믿음 생활하고 20년, 30년, 40년을 믿음 생활해도 나는 왜 자꾸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한탄인 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인데도 왜 내 생각은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한탄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생각들이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보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 그냥 뭉뚱그려서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염려는 있다는 거죠. 근데 염려가 찾아오면 먼저는 기도.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기도 이후에는 선한 것들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배웠던 말씀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왔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이 더 중요한데요. 적용.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적용할 건가? 내 답이죠. 이거는 내 답입니다. 나는 어떤 적용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얘기 많이 해도 된다. 네네. 네, 그럼요. 오늘은 사실은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지. 네네. 네. 진짜 아프지만 힘들었어요. 쌍욕 덮짓는 얘기라서 우리 음, 그래서 저는 뭐가 안 되고 외워지지 않을 땐 써요. 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 쓰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유수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쫙 한국말로 쓰고 그럼 유서를 쓰면 누가 읽을 거야? 우리 애들이 읽을 거니까 아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영어를 또 한 번 쫙 쓰고 그 다음에는 소리 내서 읽는데 서 형제 들어야 돼. 거기다가 끝으로 정리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게 내가 음, 내게 약간 나의 아이들에게 남기는 가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음, 그러려면 끝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해라라고 내가 써야 될 텐데 어,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이 말을 남기고 내가 남겼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나 그렇게 그렇게 안 하고 아 우리 엄마 진짜 이렇게 살라고 노력도 하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유서가 될 것 같아요. 음, 이렇게만 내가 요것만 살아보자.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 안 받고 우리 음, 아이들이 그래도 인정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서같이 썼어요. 음, 영어 이제, 읽어줄래요? 이건 좀 아니 어, 유서 마음으로 썼다. 이- 이게 나의 성경을, 음, 영어 그렇죠. 어, 이제 이것들을 그러면 나는 아이들에게 이게 내가 그런 엄마로 비춰지기 위해서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면 이제 권사님이 살펴봤을 때 이 말씀에서 내가 조금 더 멀어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오늘은 적어도 이 부분 네,
뚜껑 날아간 걸 최대한 빨리 찾아서 닦아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뭐야. 그럼요, 그럼요.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노력하자.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좀 전환시켜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그 음, 명제가 딱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안한 상황을 이렇게 이루어올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문제. 음,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다음 치료도 받고, 지금 10년 됐으니까 완치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 물질 오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은 캐스캔 하고, 음, 또 패드 치고, 쭉쭉 하다가 점점 이게 텀이 길어지더니, 패스캔은 그건 쉽게 안 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암치료 끝내고 나서 그 패스캔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로 전이됐을까 봐 한번 했고 10년 만에 이제 지난 월요일날 했어요. 근데 불안이 막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동안에 또 이 암세포가 어디 또 틀어박혀가지고 지금 이번에 드러나는 게 아닐까. 정말 걱정됐어요. 고민되고. 그럴 때 사실은 이번에 이 부분 일을 갖고 이제 자꾸 좀 이제 숙제로 네네, 자꾸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압축을 해 감정을 줘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자. 하나님이 예, 그냥 현재 갖고 있는 그 감사한 일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결국 그건 또 내 생각이 이게 그 충수되는 거. 네네, 네네, 그게 되는데도 또 똑같은 그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조금 또 이렇게 진화되면은 어,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번호고 보람이 있고 자꾸 승부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해볼 때 아닌 것도 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냈다. 쓸데없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가지 감정에 전환하고 이제 내 생각에 뭐로 채울 것일까? 네네, 이거를 좀 생각했고 실천하는 거는 이제 가끔 어떤 미운 사람, 미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 누구나 네네, 그런 일을 겪을 때 계속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건 아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럴 때 정말 힘들지만 관용하는 마음을 좀 세게 가지고 더 다가가고 손 내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적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해봤어요. 네. 너무 좀 길게 아닙니다. 너무, 네,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감정과 생각의 전환, 또 정말 실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을 실천적으로, 네, 우리 권사님 잘하시는 밥 사주는 거니까 이렇게 밥이라도 사줘서 네, 아주 멋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만간 권사님이 저 밥 사주면 제가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겠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나는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네, 제가 기도문도 적어와 보셔라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기도할 것인가? 네. 그래서 짧은 기도문을 적어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한 네 가지 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방향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간구고 하나는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겠다. 이 네 가지 방향, 본문을 가지고 이 네 가지 방향으로 기도문만 한 문장씩만 써도 네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의 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건사님 말씀해 준 걸 그냥 샘플로 얘기해 보자면 이렇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개의 기도를 해보자면 내가 다시 이런 검사를 하면서 내 마음이 다시 불안하고 염려의 마음으로 가도록 놓아두었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이 불안 쪽으로 갔던 것들을 빨리빨리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간구의 기도는 뭐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으니 하나님 내 상황에 상관없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내 생각들을 선한 것들로 바꾸게 해 주십시오.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로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앉아 있을 때, 뭘 기도해야 되지? 내 생각이 막 떠다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니까,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의 기도를 마땅히 더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방향이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감사 기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회개 기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뽑아 보시면 훨씬 더 이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다음에 계속 적용할 때도 이런 방향으로 기도문을 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숙제를 해오신 게 있을 거니까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묵상하시고 어떻게 기도로 만드셨는지 기도에 대해 나가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숙제는 가장 열심히 해오신 김선일 권사님. 그럼요. 짧게. 네. 네. 아, 저의 생각이 늘 이 말씀 안에서 머물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을 내 자손들에게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좋습니다. 짧게 안 쓰셨네.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감- 네. 이 자리에 있는 거 음, 음, 하지는 않지만 음, 이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음. 나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네, 그렇게 네, 감사의 기도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혹시 또 어떤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동안 수혜받는 분명이 아닌데 네. 그동안 일이 있어서 음,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를 내려놓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일이 저한테 겹쳤어.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건 저한테 이 평강이 올 수 있는 기분 그동안에 느낀 게 말씀하고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말씀을 매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도 되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내려놓으니까
제가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네, 네. 말씀 기도만큼 살았던 신앙생활을 지나고 네. 그렇죠. 감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 뭐든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진짜 양 두 기둥이잖아요. 사실 이 두 기둥이 있어야 건물도 잘 지어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권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는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계획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꾸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나를 기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축 처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뭐 그게 24시간 우리를 당연히 지켜주겠지만 때때로 또 사탄이 틈을 노리고 사탄은 틈이잖아요, 틈. 우리 뭐 거대한 뭔가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게 비어있는 내 틈을 노리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을 우리가 훈련한다라고 하면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랙티스가 우리한테 있으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네, 한번 이번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7월, 8월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널을 한번 꼭 말씀 묵상 노트를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꼭 적어보시면 좋겠다. 관찰, 해석, 적용, 기도 매일매일에 그걸 쌓아 놓으시면 아주 좋은 영적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김노래 권사님 우리 자녀들 유서까지 쓰셨는데 유서만큼이나 좋은 어떤 자녀들에게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셨구나. 그게 뭐 한 달만 쌓이고 1년만 쌓여도 그게 얼마나 참 값지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하다 보면 이거 뭐 맨날 내가 똑같은 말 쓰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말 쓰면 어떻습니까? 쓰시면 돼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려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네, 전혀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해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한 6주간 같이 공부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제가 점검을 할 거예요. 네, 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든 잘 하고 계신지 점검을 할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우리 삶에 좀 체득될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났다 방학이다 내려놓으면 네, 금세 없어집니다. 다시 하려면 또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것들로 이렇게 습관을 삼아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꿈의 운동 말씀. 네, 네, 기쁨의 언덕 말씀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3년 1독이거든요. 기쁨의 언덕으로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침에 나누는 말씀은 그 성경, 그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에 나와 있는 딱 그 텍스트만 주는데 잘 보시면 그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기쁨의 언덕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삼아 해보시려면 아침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 말고 네, 나머지 구절들로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때때로 뭐 욥기나 뭐 어떤 다른 성경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단어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 단어 하나만. 네. 다음 네. 축제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9월에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숙제 다 제출하시는 건가? 저널 제출하시는 걸로. 네, 그러신 분들은 제가 특별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뭐 숙제는 아니지만, 네, 9월에 다시 성경 공부가 재개가 될 때, 네, 전어를 제출하신 분에게는 제가 정말 특별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네,
지금까지 지금 해오셨는데 네. 앞으로 이제 방학 끝나고 네네. 다시 할 거 네네. 개론 내용은 로드맵이 지금 제가 고민 중인데요.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 성경 어떤 책 한 권을 공부해 볼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책 한 권을 공부하는 거는. 네. 아니면, 네. 교리 쪽도 남은 부분이 많긴 한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할까? 그분이 좀 네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이번 세미나의 주제처럼 우리가 말씀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배운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잘 훈련해보고 적용해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